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사는 방법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방법이고 믿음이 원리고 믿음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깨닫고 믿음의 원칙대로 살고 믿음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원칙대로 살고 믿음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 깨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살 때 날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본문 29절 그리고 3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지요.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과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기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순종했기에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제일 먼저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홍해였어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진퇴양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다 갈라 주셨어요. 가운데로 길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로 백성들이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 가지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는 갈라졌지만 그러나 건너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 건너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온 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물이 합쳐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홍해를 잘 건너게 됐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역시 뭐 했느냐? 순종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은 두께가 2m 정도, 그리고 높이는 7m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내벽은 그것보다 더 높이 14m 정도 됩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곡불락의 성,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돌았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돌기만 하는데 이 성이 무너진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숫자가 100만 명인데 계속해서 도니까 이 성의 지반이 약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을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엄청난 진동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죽지 않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줘서 살았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숨겼다가 그 대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 불안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소용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죠?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필수예요. 필수. 성도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홍해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돌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라합이 말씀대로 정탐꾼을 숨겨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내 걸음을 또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조금 많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어떻게 했고, 왕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이들이 뭘 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 뭐가 있느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한 모든 것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이들이 당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고난이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상급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린다든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그 고난을 이긴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고난을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난을 이겼다고 해서 모두 다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기대하고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성도가 현재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이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은 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과 상급과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믿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다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